과연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성공의 기준.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연봉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분량일까요? 과연 뭐가 성공의 기준일까요? 또 묻습니다. 과연 무엇이 행복의 기준일까요? 과연 무엇이 행복의 기준일까요? 건강? 아니면 외모? 아니면 나의 소원을 성취함? 과연 무엇이 행복의 기준일까요? 하나만 더 묻습니다. 무엇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은사? 직분? 아니면 성경의 지식? 과연 이런 것들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성공의 척도라는 컬럼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공이란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성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공이란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 사람이 기쁨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기쁨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도 기쁨이라는 게 없다면 과연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무엇이 가득했냐? 뭐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까? 기쁨이죠. 기쁨. 정말 믿음 좋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두의 모습 속에서 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기쁨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듯이 기쁨이란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행복의 기준도 될 수 있고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70명의 전도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더더욱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생각할 것은요, 기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몇 명이요? 70명이 기쁨으로 그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디를 갔길래 돌아왔다는 말을 합니까? 여러 지역과 여러 마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왜 다녔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녔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따라서 이 70명의 전도인들이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그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70명의 전도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환영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반대와 거절도 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그 기간 안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사명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의 전도인들이 이 사역을 다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1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70인이 뭐 하며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했는가? 바로 기쁨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마음의 기쁨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에 넘쳐나는, 마음에 샘솟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전도인의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몇몇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조금만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적어도 13권 이상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죄란 무엇인지,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이러한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쳤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그가 감수했던 고난과 시련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등등등등.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스스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당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중단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그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AD 67년에 그는 순교를 당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위대한 선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정도로 날마다 그 소원과 그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로서, 위대한 선교사로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샘솟는 기쁨, 풍성한 기쁨, 넘쳐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 안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자주 언급을 하죠.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인 거 아십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면 늘 근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늘 감옥에 갇히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바울을 보면 누구라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늘 살아가지만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항상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조금 기뻐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얼마큼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기록이 됐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가 죽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의, 다양한 위대함의 이유이고 근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그 모든 인생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빼앗는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는 당시 유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구제사역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감당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삶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큰 기쁨, 바로 그것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이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신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된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 보면 욕을 씁니다. 그때 등장하는 짐승이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알죠? 네, 저는 그런 욕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있나요? 생각을 못하는 건가요? 아무튼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욕을 해본 것 최고 심한 욕이 이거였죠. 이 자식이 이런 거 말고는 욕해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튼 막 싸울 때 막 누구한테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튼 그런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아니, 사람한테 개라고 말하는데 기분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봐요. 신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건 아마 우리가 개소리래요. 개라는 욕을 먹을 때보다 기분 나쁜 것보다 훨씬 더 수치고 얼마나 굴욕적인 일일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인간에게 고난을 당했고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은 과연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인간에게 재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인간, 죄인에게 완전한 의인이 죄인 취급을 당한다고요? 굴욕이죠. 이건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오해해도 우리 그거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걸 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고요. 그분은 죄인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더라도 다 감수했다고요. 이 모든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죽음과 모든 걸 겪으신 이유는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감리교회의 창시자 웨슬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전도 운동과 부흥 운동을 정말 한결같이 이끌었던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73살 날 일기장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 동안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힘과 같은 열정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고, 둘째는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32년간의 모든 목회를 그는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 일기에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이 있어야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사실은 어느 것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내 가정을 사실은 잘 꾸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은요, 내가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사실은 못하게 돼요. 제가 이건 굉장히 많이 겪어요. 제가 속상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에는 제가 딸을 잘 돌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기쁨이 없으면 부모 노릇도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대인 관계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없다는 것도 많이 겪을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누가 만나자고 하면 어떡할까요? 거짓말을 하죠.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 내 마음 알지? 우리는 늘 그런 식이라고요. 왜요? 기쁨이 없어서.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기쁨이 없으니까 어떤 일도 꾸준히 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은요, 이 11시도 너무 이른 시간이 되고 말아요. 너무 이른 시간이 돼요. 기쁨이 없으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그 시간도 기쁨이 없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이거 언제 그만둘까? 이거 언제 중단할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으면 뭔가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없으면 어떤 일도 잘 못하고,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하는 거, 그것도 안타깝고 문제점이지만 더 큰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그런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 나를 보는 그 누구도 나를 따라서 교회에 올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니체를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가 신의 존재를 부정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도무지 기쁨을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어떤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대두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을 봤는데 아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기쁨,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로서의 기쁨, 이런 기쁨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기쁨이 없다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가 한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쁨이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그것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랑. 희락이 뭐죠? 기쁨인 거죠. 기쁨이라고요. 정말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 능력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는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가만을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교회라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공감했던 적이 있다고요. 정말 교회 안에는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기쁨을 가진 사람이고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교회는 항상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야죠.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건 그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교회에서 섬기는 그 모든 자리와 위치에서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이 샘솟고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고 기쁨이 날마다 풍성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얼마큼 있으십니까? 기쁨이 조금 있습니까? 보통 있습니까? 이빠이랍니까? 만땅이 아니죠.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끔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종종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물론 이 말씀을 받아듣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반문하고 싶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셨다면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단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 더하기 7은 몇이죠? 12. 근데 이 방법, 답을 찾는 방법을 모르면 이걸 어떻게 풀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풀지 못하고 어떻게 푸냐고 말하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는 이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되묻는다고요. 왜냐?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방법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24시간 하루 온종일 내 평생 날마다 모든 순간 우리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냐면 대부분이 결과에서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결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17절. 70인이 기뻐하며 이 사람들 기뻐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뻐할 만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더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70명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서요? 귀신이 항복해요. 자기들한테. 귀신이 내가 명했더니 다 도망을 쳐요. 그 결과를 보고 70명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오는 본문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왜 그러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점을 한 번 더 지적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 70명이 기뻐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귀신이 항복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그들은 안 기뻤어요. 왜냐? 그들은 귀신이 항복했다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보통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결과가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기쁨을 모두가 다 결과에서 찾아요. 야, 연봉이 올랐네. 자식이 좋은 대학 갔네. 일이 잘 됐네. 아픈 게 나았네. 라는 어떤 결과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결과에서 기쁨을 찾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는다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이라는 결과를 줘요. 그랬더니 기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을 안 줘요. 그럼 기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했어요. 안 와요, 교회를. 그래도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기쁨을 어디에서 찾냐면 결과에서 찾는 거예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얻고자 했던 결과, 바로 그런 결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삶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날 때가 훨씬 더 많다고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듯 어떤 결과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결과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뻐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 그것이 기쁨의 이유인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 그것이 내 기쁨의 이유이고 내 기쁨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결과를 가지고 기뻐했던 70명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중간에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를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맞아요. 구원 얻음이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원히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구원이라는 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평생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평생을 바꾸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구원 얻음이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결국은 구원을 기뻐하라.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 바로 그것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뭘 기뻐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 그걸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셔야 되죠. 21절 보시면 계속해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죠? 숨기시는 일과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나타내셨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꼬맹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 시대에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2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봤고 듣고 싶어도 못 들었는데 너희는 지금 보고 들었다. 이 말 역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지금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일들을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냐고요? 십계명의 제 4번째 계명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를 출애굽기 5장에서는 천지 창조에 기인하고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천지 창조와 출애굽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들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사건이 천지 창조고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증표로 요구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 4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십계명은 단지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죠. 하지만 십계명의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서약이에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만 믿어도 될 정도로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서약.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 일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서약이에요. 십계명은 명령에 준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단하신 약속이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일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일하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9장이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아시죠? 이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시예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복되고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거나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우리의 찬송을 감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런 말하면 저도 좀 부끄럽지만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맨날 저녁마다 애 재우고 나서 둘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자식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하니까 참 염치 없지만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놀라운 거 하나 깨닫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확인시켜드려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그것을 왼쪽 가슴에 갖다 대보세요. 뭐가 느껴져요? 쿵덕쿵덕 하나요? 쿵쿵덕 쿵쿵덕 하나요? 이게 쿵덕쿵덕하다 쿵쿵덕 하면은 부정맥이에요. 병원에 빨리 가보시고. 느껴지세요? 그 여러분이 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뛰게 하고 계신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심장이 안 멈추도록 해야죠, 평생. 근데 언젠가는 이게 멈춘다고요. 이건 내가 뛰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셔? 섭섭한 마음 들고 속상한 마음 들면은요, 항상 오른손을 활용하세요. 갖다 대시고 뭐가 느껴지신다면,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의 심장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높고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찢기와 같은 우리,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나를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로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하라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심장 위에만 올라가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까?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70명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한 가지를 놓쳤다라는 걸 전 찾았어요. 그게 뭔 것 같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인한 기쁨.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 70명이 뭘 가지고 기뻐했는지 아시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더이다. 그리고 귀신들이 도망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뻐했다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동안 그 귀신들에게 압제당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리고 그랬던 그들이 귀신이 도망을 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70명들은요, 자기들이 귀신을 명했더니 항복하고 도망친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예수님, 귀신에게 억압당했던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 모습을 보며 기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쳤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한 마음, 그걸 놓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왔다고 했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하고 늘 멸시천대받는 저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저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죠.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로 인한 그 기쁨 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에 일하셔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습니까? 누군가가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도 기뻐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도 기뻐하셨습니까? 딱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이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도대체 무슨 약 먹은 거야? 이런 식은 아닙니까? 야, 집사님 몰라보게 살 빠졌네. 내가 다 기뻐. 이런 기쁨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승국이를 보면 엄청 기뻐해야죠. 야, 네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내 자식 결혼시키는 것 같다. 이런 기쁨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이런 기쁨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다 나로 인한 것으로만 기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렵다고요? 답을 줄까요?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삼아 보세요. 야, 오늘은 오권사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또 어제는 강권사님 때문에 기쁘고, 그제는 박권사님, 황권사님, 이권사님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으면 우리는 맨날 기쁠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일로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 기쁨도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는 거. 정말 신앙의 초보는 늘 기쁨이 1인칭짜리 기쁨이에요. 나.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 2인칭의 기쁨인 거예요. 너. 더 신앙이 좋아지면 3인칭의 기쁨인 거죠. 우리, 그들. 지금 여러분은 몇 인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1인칭에 머물러 있다면 2인칭, 3인칭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기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기쁨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 없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기쁨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적합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나를 위해 쉼없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1인칭의 기쁨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2인칭, 3인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